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피부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들을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모든 고기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땅 위에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단단하기로 말한다면 강철이 가장 단단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변하기로 말한다면 금이 풍성하게 있었을 것이고요. 가치로 말한다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이 이 땅에 즐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많은 이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흙은 원문에는 먼지 혹은 티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와 티끌로 인간을, 먼지 같은 티끌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이 흙이라는 존재, 내가 흙으로 하나님이 왜 빚으셨을까? 그 강철도 있고 그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많은 보석들을 다 재놓고 그 많은 모든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을 만드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가만히 있자. 땅에 있는 흙을 긁어모아서 조물조물 몸을 만들어주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는 2개, 이렇게 얼굴을 만들고, 자, 이제 콧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 마침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탄생했어요. 그 사람은 남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단다. 내가 며칠 내내 이 세상을 만드는데 공을 들였더니 이젠 하루 좀 쉬어야겠구나. 너는 나 대신에 내가 만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 믿어봐도 되겠지? 신이 난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너는 코가 길쭉한 게 아주 웃기게 생겼네. 그럼 너는 코끼리라고 해야겠다. 너는 왜 소똥을 굴리고 다니니? 정말 별난 녀석들이 다 있구나. 너는 오늘부터 소똥구리야. 아이, 소똥구리! 소똥구리!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너는 뭐 오리 같기도 하고 너구리 같기도 하고, 그냥 오리 너구리라고 해. 그렇게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은 어쩐지 외로워 보였어요. 어휴, 아담 저 녀석 또 숲을 속에서 혼자 쭈그리고 자고 있구나. 영 보기가 좋지 않아. 안 되겠다. 내가 아담을 도와줄 짝꿍을 만들어줘야겠다. 아담이 곤히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갈비뼈에 살을 붙여서 새로운 사람, 여자를 만드셨죠. 잠에서 깬 아담이 얼마나 신났을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겠죠? 짝꿍이다, 짝꿍이. 내 짝꿍이야. 가만, 내가 내 짝꿍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을 지어줘야지. 아담은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꽁냥꽁냥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네. 우리가 전 시간, 전 주일날 말씀들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이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란 말인데 그림자 혹은 그리다 혹은 사진을 찍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당시에 이 첼렘이란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언어학자들이 고고학을 이용한 언어학자들이 모세 시대에 이 형상이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그 형상이란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 있지 이렇게 연구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을 대리하는 왕 이렇게 신을 대리한 왕을 향해서 첼렘 형상이란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의논해서 전략회의를 하고 너희들을 만들어낸 존재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을 대신하는 이 땅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왕. 그래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문화적인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인데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오늘 말씀에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을 대리한 왕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왕으로 존재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흙으로. 여러분 특별히 그 흙이란 이 우리가 내용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흙으로 인간을 지었을까? 그것은 중요한 것이 흙이라는 그 존재로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1장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 흙을 강조하신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충만한 이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한 신의 왕으로 신을 대신한 왕의 자리에 있지만 너희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로 지음받은 티끌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이 될지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인간들이 범죄할 때 그들은 티끌같이 바로 먼지 같은 존재로 비천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한 것 가운데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처럼 흙이나 티끌로 말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 비천한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대부분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흙이란 단어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말을 해요. 먼지를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떠나버렸던 존재들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 아무런 가치와 그리고 의의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욥기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욥이 그 고통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했던 소리내어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인간을 말씀하신 이후에 2장에 넘어와서 너희들의 존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순간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 속에 생명의 법칙을 알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지 모두가 흙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오족들은 흙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 물을 담는 것이 여러분 흙입니다. 흙이 물을 담아요. 그러니까 그 흙이 물을 담지 못한다면 그 오족들도 바다나 물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흙은 생명과 같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흙은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아담이란 말이 우리말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참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것은 우리가 이 참 생명을 같이, 참 생명으로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생명을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런 티끌 같은 존재로 이 땅에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루가 마무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최소한도 감사 쓰기 하신 분들은 감사 노트를 가지고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루를 죽었다, 이 의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산단 말은 내가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를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존재, 생명의 어떤 법칙을 아는 것, 이것이 흙으로서 이 땅에 지음받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게 태어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땅에 먼저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제 어머님과 같이 종묘를 다녀왔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왕족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우리 어머님은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더 주님 앞에 가까워져 갔다는 것을 또 본인이 생각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죽어간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흙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벨 대신에 셋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셋이 드디어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에노스 이전까지 성경은 아담 이후에 에노스 이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세기 와서 와서 드디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 에노스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 말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생명의 가치예요.
그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은 드디어 아들을 낳아놓고 그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생명성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안에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먼지의 티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티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흙에 한 줌을 짊어지고 놀면서 이 흙의 가치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흙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는 가치가 없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흙에 생명이 부어지고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가 한문으로 죽을 사자가 한일변에 재료 한일이 있고 저녁 석자가 있고 칼비자가 있습니다. 한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칼이 내 심장을 찔러 내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죽을 사자예요. 동서남북 어디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앞에 덮여올지를 모릅니다. 이걸 아십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훨씬 저보다 뒤에, 수십 년 뒤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지만 이태원에서 153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그곳에 가면 죽을 줄 알고 그곳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 인생은 앞으로 수십 년도 살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거대한 꿈을 갖고 살아왔던 청년들이 아닙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장소와 상관이 없이, 시간과 상관이 없이 언제 그 칼의 비수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탐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에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니까 생명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성을 잃어버리고 가치 없이 티끌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되단 말은 하벨이란 말인데 숨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내쉬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내가 그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코끝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런 존재, 내가 그런 존재를 알고 쟤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내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주님 품에 내가 안긴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나는 흙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처럼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흙으로 지음받았나? 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전체 문맥을 보면 한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결국 이 말씀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이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면 어찌 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관계를 질그릇을 빚은 토기장이와 그리고 질그릇 흙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예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흙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해야 된가를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이 본질적인 인간이 누구인가? 이 흙 속에 담겨졌던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라는 겁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신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교제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누리고 너가 말을 하는 대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이 다 되어졌지만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너희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끌어갔지만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돼. 너희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야. 이 모든 능력은, 이 모든 권세는 바로 흙에 담겨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한 볼품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기 있는 자리에 내가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손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유일무이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동시에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발언권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 인간은 하찮은 가치 없는 먼지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바람만 불어도 휘 날아가 버리는 그 티끌.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참된 종교란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존귀한 자요. 반면에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가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태어나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여러 가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진정한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대신한 왕 같은 존재,
존재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떠나버리신다면 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없는, 바람만 불어도 시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 참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창조자 하나님과 버금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 같은 존재라는 사실. 또 하나는 나는 진실로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두 사실에 진리 앞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존재라는 진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숨쉬고 있다는 진실, 그리고 나는 흙일 뿐이라는 진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 흙만 떼어놓는다면 의미도 가치도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라는 연약한 사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이 되어집니다. 교만해지고 그가 신처럼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면서 또 우리가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보겠습니다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깨닫도록 보이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묶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린 제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하고 언제 완벽한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방이가 그곳에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동전을 던져줄 때 그 동전으로 한 끼 한 끼 식사를 유지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갈 때 동일하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 도와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유심히 그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흙입니다. 근데 그 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위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몸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참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법칙을 갖고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의 부름 가운데 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약받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은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신앙생활한단 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선택했습니다. 몸이 그 사람입니다. 몸이 그 사람이에요. 비록 이 몸이 흙으로 찜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시간과 공간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는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그러면 그 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 몸이 부패한 곳에 가 있으면 그건 부패한 영입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거룩한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흙 같은 존재 나라는 컵이 있습니다. 이곳에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곳에 가 있다면 그 영은 그 더러운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70이니까 90살까지 20년 앞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저희 어머님께서 예배 시간 나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그 전날부터 하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드시니까 내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그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한 영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는데 이 몸이 타락한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이 여러분은 타락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 가 있다면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모든 영향을 다 받습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모든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흙으로 짐받은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 가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리는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진 왕같은, 신을 대리한 왕같은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이거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의 가치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내 몸이 가 있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내 몸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 몸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